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날 기도하게 하시오.
시온 찬양대가 드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좀 달라지려니 하고 기다려보지만 그렇게 변화의 그런 분위기가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현재의 상황이 몹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매우 불확실함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참 힘겹게 하고 기운을 빠지게 하는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으면 현재 삶의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소망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뭐 이런 정도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베드로전서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베드로전서는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의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들의 삶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삶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고 격려하면서 보내준 서신이 이 베드로 전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그냥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na esperanza viva,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후 64년 7월 어느 날 로마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네로 황제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시를 지어 노래하는 그런 광기가 있는 황제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로마 시민들이, 군중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를 듣던 네로 황제가 자신의 그 잘못을 덮을 수 있는 희생양을 찾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급기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 형틀에 참수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에 이제 견디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로마를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 뚜르키아,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이 지역들 중에 특별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참 놀랍습니다. 바위 속에 그 암구를 파서 거기에 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굴 속에 피신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가지고 이제 삶을 꾸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그 기록의 배경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고, 신앙을 지켜 승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산 소망을, 즉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그 당시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직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낙심과 한숨 쉬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 그 현실 속에 어쩌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산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만족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 그것이 정말 산 소망인지 아니면 헛된 소망이고 죽음의 소망인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제 이후로는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 소망의 근거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산 소망의 근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거듭나야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거듭나지 않아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인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부활이 있다는가요? 다시 행복해지고 지금 몸이 아프고 어려워도 다시 건강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끝난 것 같아도 성공할 회복의 시간이 있고 부활의 시간이 있습니다. 실패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유업이란 우나 에렌시아라고 했는데 하늘에 간직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유업,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잘 누려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져보고 그렇게 누려봐도 그것에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허무하고 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비유하기를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그네이고 거류민이야. 이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 땅에 나그네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영원히 뿌리 내려서 살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저 하늘의 유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직하신 하늘의 유업은 세상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에 보면 그 하늘의 유업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유업은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할 수 없고 사라지지 않고 오염되어지지 않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파괴되어질 수밖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순수하게 뭔가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죄성, 죄악이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유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누가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Tal herencia está reservada en el cielo para ustedes. 당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레세르바를 해놨어요. 예비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뭔가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들에 매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유업,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유업, 세상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에 넓고 넓은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좁은 집에 산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하늘에 넓은 본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픔도 고통도 헤어짐도 슬픔도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금은보화 좀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그게 가득해요. 가득해요. 여러분, 하늘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시중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산소망을 가질 근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메디안테 라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 산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요, 환난과 핍박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오른쪽에 그늘이 되고 낮에는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산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유혹이 아니라 뿌르에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또 애매한 오해의 일들이나 참 힘겨운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디베르사스 프루에바스, 그렇게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시험들이에요. 어떤 한 가지 시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의 그 내용들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다. 그래서 믿음과 금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믿음과 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금은 뜨거운 용광로의 연단을 거치면 거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금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도 연단의 용광로를 거치면 거칠수록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훈련임을 알고 이 연단의 과정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당나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나귀가 실수로 빈 우물에 빠져버리게 되었답니다. 마침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나귀가 죽지는 않았지만 우물이 워낙 깊어서 그 당나귀를 구해내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이 농부는 삽을 가지고 옆에 있는 흙을 파서 그 우물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더랍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생매장시키려나 보다, 주인이 이제 나를 생매장시키려고 하는 건가 해서 슬프게 그 우물 안에서 울부짖으며 몸을 바둥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에 흙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나귀의 몸부림이, 그 발버둥침이 흙을 더 단단하게 다져서 결국 당나귀가 위로 점점 올라오게 되어서 그 우물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 믿음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몸부림치다 보면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과 존귀,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이 근거를 붙들고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그 시련과 그 연단을 넉넉히 이겨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늘에 있는 유업이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근거를 붙들고 매 순간 소망의 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산 소망,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사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망의 사람들, 소망의 근거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